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내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병사들이 이제 마무리하고 내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린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인 아리마대아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쳐 죽이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얘기하던 상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선동으로 그 사람들을 선동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 유대인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자기 손에 직접 죽였어요. 넘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민족적으로 소동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분위기 속에 심지어는 12제자들은 도망갔었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요한이랑 베드로가 뒤따라서 이렇게 따라오다가 베드로는 결국 3번이나 부인하고 욕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고, 요한은 끝까지 조용히 십자가까지 따라가서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직접 십자가까지 가서 그 시신을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수님을 시신을 내려달라고 빌라도에게 공개적으로 가서 간청을 해서 그 시신을 받아서 자기의 무덤에 이렇게 안치를 시킨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리마대아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실이에요. 자, 성경 해석학 중에 반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태어나신 그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장면도 사복음서에 다 있지는 않아요. 또 우리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면들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은 하나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건은 2개, 어떤 사건은 한 3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4개 모두,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건은 매우 드문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리마대아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받아서 또 자기가 직접 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무덤에 안치를 시키는 그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마가복음 오늘 15장이, 그런데 이 장면 중에 자기가 직접 내렸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건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6절을 보면요, 이 아리마대아 요셉이 나오잖아요. 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46절을 보면, 그리하여 그가, 아리마대아 요셉인데, 고운 아마포를 가져와서 그분을 내리고 그분을 아마포로 감쌌고 바위에서 파내어진 돌무덤 안에 그분을 안치하였으며 그 돌무덤의 문까지 돌을 굴려 놓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죠. 영어로는 이제 sepulchre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영어를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배우면 이 묘지 또는 이 무덤을 tomb, grave 정도로 배우죠.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sepulchre이라고 말합니다. 좀 고급 단어입니다. 사실은 영어 단어에서 좀 어려운 단어예요. 이 무덤은 그냥 무덤이 아니라 돌 무덤입니다. 자, 그래서 왜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렇게 일부러 구분해 놓은 단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하나 다르게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표시해서 차이를 두냐면, 일반 개혁 성경은 다 무덤이에요, 그냥. sepulchre이든 tomb이든 grave는 다 무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차이를 두느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 sepulchre는 돌 무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냥 우리처럼 일반 무덤, 땅에 묻는 무덤이 아니라 돌에 안치를 시켜놓거든요, 시신을. 그래서 장사한다라고 표현하지 묻는다라고 표현 안 해요. 우리는 시체를 묻잖아요. 매장을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땅에다가 묻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땅에 묻어버리지 않아요. 뭐예요? 돌 무덤에 안치를 해놔요. 그래서 이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이 묻히셨다 또는 묻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매장시키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장사된 거예요. 예수님은 돌 무덤에 안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은 무엇이다, 어떻다라는 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돌무덤에 안치를 시킨 사람이 아리마대아 요셉입니다. 오늘은 이 아리마대아 요셉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보라고 한 이유에는 우리에게 이것으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요, 이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적용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자, 먼저 이 아리마대아 요셉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지금 민족적으로 예수님 편만 들어도 이 사실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우리나라 이제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우리나라 사람 약간 민족 특성이 마녀 사냥하는 것도 쉽게 하고, 누군가 공적이 되면 다 이렇게 욕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편들면 엄청 욕 먹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십자가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직접 내려가지고 안치를 한 인물이 아리마대아 요셉입니다. 자,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우리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오늘은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구체적으로 아리마대아 요셉을 각 복음서에서 특정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각 복음서에서 나눠서 기록했거든요. 우리는 이거 합쳐서 이 아리마대아 요셉이라는 사람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비밀리에 따랐던 아리마대아 요셉이 어때요?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비밀리에 예수님을 따랐던 아리마대아 요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예요.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 따르긴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비밀리에 따랐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은 갑자기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43절에 가면 빌라도에게 요셉이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간곡히 요청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이 요셉이, 그래서 비밀리에 따르던 요셉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자기가 직접 사람들이 수천 명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자기 무덤에, 내 무덤이야, 그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은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볼 것은 도대체 아리마대아 요셉에게 어떤 일로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는지,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42절에도 아까 43절에도 간곡히 요청했다라는 말이 있죠, 빌라도에게. 마태복음 27장 58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58절에는 간곡히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애원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애원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곡히 요청하는 것도 엄청나게 이제 요청을 정말 간절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애원까지 한 거예요. 도대체 그 겁쟁이를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라도 하려고 애원하는 사람으로 바꿨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문맥에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셔서 죽으신 그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겁쟁이인 아리마대아 요셉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하게끔 만든 원동력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아리마대아 요셉의 배경을 먼저 보고 이 부분을 좀 더 나아가 볼 텐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8절에 있으니까 57절을 보시면요, 요셉의 특징은요,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아리마대아의 부유한 남자가 왔으니 그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였더라. 이 사람의 특징, 일단 부자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3장 50절, 사복음서에 다 기록돼 있으니까 누가복음 23장 50절에는 이 요셉을 그냥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공회원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는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종교적 리더이자 어떤 정치적 리더이기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공회원이고, 특히 예를 들면 사내들인 그 공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거의 결정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근데 공회원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비슷하게 연결하자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국회에서는 그런 말 못해요. 부끄러워서. 그런 말 못해요.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도 국회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뭐 돌맞는, 예수님을 얘기하면 돌맞는 분위기니까 못하고 있다가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나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요셉의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걸 잘 봤겠죠. 그런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니까 왜 죽으시는 것도 이해를 아마 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끝까지 그 의롭게 돌아가시는 모습, 성경을 성취하는 모습, 또 희생하는 모습, 이런 것이 이 요셉에게 마음에는 깊이 찔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더 강한 부담과 찔림과 부르심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요셉이 봤더니, 요셉의 눈에는 원래 각 사람 눈에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요셉의 눈에는 예수님이 지금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은요 원래 장기적으로 길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기를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죽고 나서도 모욕을 받아요. 어떤 모욕을 받아요? 새들이 와서 눈알도 쪼아서 먹어버리고 시체도 그냥 쪼아서 먹어버리고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벌거벗겨져서 수치를 당하면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두 강도도 있고, 지금 새들이 와서, 원래 새들이 죽을 사람 안다 그러죠. 죽기 전에 사람 위에서 계속 뱅뱅 돌면서 죽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까마귀도 그렇고 독수리들도 그렇고, 그러다가 죽으면 기가 막히게 알고 내려와서 쪼아 먹습니다. 그런 것을 알잖아요.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십자가형은 공개 처형이기 때문에 압니다. 자주 봤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시신들 남겨두면은 우리 안식일은 고귀한 날인데 남겨두면 안 좋습니다 해서 빨리 시신 치워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 옆에 달렸던 두 도둑들의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빨리 죽으라고. 빨리 죽어야 시체를 치우죠.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리면 처형이 완료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안 치고 확인차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거죠. 근데 그래놓고도 시신을 방치해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시간은 오후 3시예요. 유대인 날짜로서 시간이 바뀌는 건 오후 6시입니다. 한 3시간 동안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뭐 시신을 내릴 필요 없어요. 일단 죽여놓고, 그렇죠? 일단 죽여놓고 나중에 시신을 그 전에 옮기면 되는 거니까요. 뭐 오후 5시 옮겨도 되고 5시 반에 옮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아 요셉은 그거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리마대아 요셉에 보이는 거예요. 이 시신을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이 이미 내려와서 뭐 군인들한테 인계가 되어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가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요청하는 게 아니라 간곡히 요청을 하고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을 달라고. 사람들은 지금 다, 이스라엘 사람은 다 예수님을 빨리 쳐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비웃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면서 요셉은 어떤 부담이 있겠어요? 이 사람은 부유하잖아요. 자기가 소유한 무덤이 있어요. 특히 옛날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 또 우리나라 옛날 사람도 그렇지만은 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가 죽을 곳을 미리 준비해 두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또 가족 대대로 묻히는 곳도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아주 좋은 새 무덤을 사놨어요. 그런데 무덤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는 무덤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고귀한 곳에 안치할 수 있는 무덤을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자기는 공회원으로서 어떤 복잡한 절차 없이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 아무 권력이 없는 사람이 그 총독인 빌라도를 만나려고 하면 쉽지는 않겠죠. 근데 공회원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자기는 빌라도에게 요청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는 지금 무덤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시신이 저렇게 돼 있으면 안 되겠고,
자기가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적임자인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부담을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특정하게 이 사람한테는 더 큰 부담을 줘요. 예를 들면 필리핀을 봐도 이렇게 그냥 생각하거나, 아니 필리핀 딱 떠오르면 여행지, 관광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필리핀 하면은 저 사람들 혼들에 대한 연민을 가질 때도 있어요. 똑같은 걸 봐도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아원을 보고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아원을 보고 저들한테 누가 복음을 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외국인을 보고 신기하다, 재밌다, 한번 말을 걸어봐야지 헬로우 해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외국인들 자기 나라에서 복음을 듣기 힘드니까 우리나라에서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가 다릅니다. 부담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와 요셉은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걸 안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이것을 무시할 것인가, 변명할 것인가, 미룰 것인가, 아니면 반응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쉬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었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요. 근데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말 신뢰하지 않아요. 얼마나 간사해요. 자, 그런데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려라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당신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을 다물게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만약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라도 외칠 거라고. 왜냐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취되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동물도 쓰세요. 발라함을 막을 사람이 없으니까 동물을 쓰시잖아요. 나귀도 써가지고 막으시잖아요. 돌도 쓰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님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를 불러도 남자가 안 하면 여자를 부를 수 있어요. 여자가 불러도 안 하면 아이를 부를 수 있어요. 오병이어 때 빵과 고기들을 가져온 사람은 12제자들이 아니에요. 12제자들은 저희가 이 많은 사람들 5,000명 어떻게 먹입니까? 그냥 돌아가서 각자 먹게 하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명이에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한 소년이 와서 자기 걸 드립니다. 하나님은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반응 안 하면 다른 사람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자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무덤에 안치될 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쓰셨을 겁니다. 반드시 성경은 성취되어야 되니까. 아리마대와 요셉이 반응을 안 했으면 다른 누군가가 반응해서 성경에 대신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와 요셉의 훌륭한 점은 하나님의 그런 강한 부담과 질림과 그런 부르심을 주었을 때 반응한 거예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반응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핑계를 대요. 많은 사람들은 거절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미뤄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찔림과 그 교제에 반응을 안 하고 책을 딱 덮고 잊어버리면 그때 역사하실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여러분은 저버리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반응을 했고 이 기회를 얻었고 자신의 이름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돼서 영원히 이제 하늘에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모든 것은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제가 감히 단언컨대 여러분이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일은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한 일이에요. 그것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한 일 후회할 거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신뢰해서 잘해줬는데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신뢰해서, 직장을 신뢰해서, 어떤 누군가를 신뢰해서, 무엇을 신뢰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허무할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건 영원에 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은 다 기록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기록되어야 되는지 모르게 그냥 잠깐 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들어본 사람도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도 계보가 기록되어 있으면 처음 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으니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거기에 반응을 하고 바로바로 실행을 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남는 그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얼마나 많은 울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반응도 안 합니까? 너무 식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 가지고도 막 눈물을 흘리고 내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전해야겠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그 열정, 그 반응 지금은 어때요? 너무나 많이 듣고 잊어버리고 반응 안 하고 무시하고 지나갔더니 이제는 너무 딱딱해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 광고판 정도로 그냥 인식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반응 안 했어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그때 바로바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네 라고 하면 그 일이 영원에 남을 일들이 되는 거예요. 매일의 교제에서도 그렇고 매주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반응할 기회를 자꾸 드리잖아요.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자꾸 어떻게든 기회를 드리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아리마대아 요새처럼 그 전에는 겁쟁이로 살았어도, 아무리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도 안 하고 몰래 섬겼어도 지금이라도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아리마대아 요셉은 자신의 부르심을 아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과 그 찔림을 알고 반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담대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말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의식해서 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요, 그냥 겁쟁이가 하는 행동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겠다 결단하고 실행하잖아요. 그럼 누가 뭐래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자처럼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리마대아 요셉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요,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보면, 그리고 보라, 공회원이자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선한 사람이요 의인이었더라. 하나님이 요셉은 선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왜? 51절, 바로 그 자는 그들의 계획과 행동에 동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유대인들의 도시인 아리마대아 출신이었는데 본인 역시도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던 자였더라. 그래도 요셉이 그 겁쟁이처럼 비밀리에 그렇게 했다가도 바뀔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래도 반응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도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을 순수하게 계속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깨끗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 전파돼도 죄로 찌들어서 딱딱해진 마음, 이미 세상 사람들에 너무 동조를 해버려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돼버린 생각, 이 생각으로는 똑같이 반응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근데 아리마대아 요셉은 그래도 이 공회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신자로 여기든 정말 뭐 반역자로 여기든 예수님을 자칭 왕으로 여기든 예수님을 뭐 모욕을 하든 다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동조했다면 같이 막이 들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 전체가 막이 들릴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집에 비유를 하셔서 이 집에 막이 한 마리가 들어갔다가 예수님 와서 잠깐 쫓아냈는데 7마리가 더 들어가가지고 더 악하게 된다고. 집단적 막이 들림 현상입니다.
단체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군중은 우둔해요. 그리고 그 군중이 열광하는데 거기에 있으면 자기도 휩쓸립니다. 그것이 어떤 집회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어떤 사이비 종교의 집단도 거기에 계속 있어버리면 휩쓸려 버려요. 같이 집단 마귀 들림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치 운동에 너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그 집단 거기 휩쓸려 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거든 그런 것에 집단 마귀 들림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체적으로 이 미친 짓을 한 거거든요. 자기의 메시아를 죽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도 되기 전에 호산나하고 불렀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왕으로 만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선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기는 동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계속 흔들어 놓을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 여러분 계속 흔들어 놓을 거예요. 사람들이 못 견디는 것 중에 하나가 조롱이에요. 비웃어 버릴 겁니다. 아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아니, 야, 일주일에 휴일이 얼마나 된다고. 아, 일요일에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야. 야, 널 위해서 살아야지. 야, 이렇게 좋고 여행할 때도 많고 이렇게 아름다운 데 많은데 뭐 하는 거야. 야, 그리고 교회는 야, 나도 다녀. 그냥 잠깐 출석만 하고 오면 되지. 뭘 거기서 뭘 하려고 그래. 뭐 별의별 걸 다 이렇게 비웃을 거예요. 아, 너 거기서 뭐 헌금 내? 야, 그냥 내는 척만 하면 되지. 뭐 네가 돈 벌어가지고 뭐 왜 갖다 바치냐? 이런 식으로 다 조롱할 거예요. 심지어 가족이 일원일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예수님 위해서 하려고 하면 그걸 반대하거나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그런 사람들이 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동조해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반응을 잘 안 하게 될 거예요. 동조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던 자예요. 이게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재림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완벽하게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정확하게 임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정말 이 땅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왕국이 됩니다. 그 전에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에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올 세상의 왕국은 더 악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 관점이 다릅니다. 관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그래서 자꾸 합리화를 합니다. 우리 단체가 올바라. 예를 들면 세일즈맨, 물건을 파는 판매원, 그런 사람들은 뭘 해요? 영업사원. 자기를 세뇌해야 돼요. 우리 회사 상품이 최고다. 우리 회사 상품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상품이다. 이 약은 만병통치약이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 최고의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만 들어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최고다. 이런 것이 자기를 납득시키지 않으면 열심히 영업 못해요. 누구에게도 이게 최고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영업을 하죠.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좀 부정한 방법도 그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켜버려요. 그래도 이러면 좀 어때? 좀 조작하면 어때? 좀 이거는 이해해주자. 죄도 그냥 묵인해버리고 그냥 자기 편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편파적일 수 있고 인간적일 수 있고 잘못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냥 사람 세력을 많이 만들면 되는 것이고, 어떤 방법이든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 소망을 하늘에 두는 사람은 모든 방법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그것이 절대 기준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양심과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강한 찔림을 줄 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양심을 지금 계속 잘 지켜야 돼요. 세상에서 타협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 타협하지 마세요.
그렇게 잘 지킨 사람이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반응해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27장 59절과 6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 볼 텐데요. 이 아리마대아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이 그 시신을 가져왔을 때 그는 그것을 한 장의 깨끗한 아마천으로 감싸왔으며. 자, 예수님 시신을 자기가 마련할 수 있는 깨끗한 아마천을 가져와서 그 시신을 감쌉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바로 다음 절을 보면 그가 바위 속을 파낸 자기 소유의 새 묘주에 그 시신을 안치하였더라. 아리마대아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가장 깨끗한 걸 드려야 돼요. 깨끗하게 새 장소에 또 깨끗한 천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연결해 보자면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몸이 아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영이 비통해 하신다 그래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비통해 하셨어요. 힘들어 하셨어요. 왜?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괴롭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던 죄들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데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죄를 지으면 예수님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셔서 지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깨끗한 새 사람으로 옷 입고 내가 영 안에 새롭게 되어서 깨끗한 내 마음의 자를 계속 내어드려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돼요. 계속 매일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는 내가 십자가에 계속 매일 죽어야 되고 못 박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있을 곳을 모셔다 주는 거예요. 가장 깨끗한 곳으로 새롭게 매일 새롭게 해서 예수님을 모셔다 드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보면 너희는 이전 생활 방식에 관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자, 우리가 죽었을 때 이미 교리적으로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과거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리는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그 교리를 믿음으로 주장하면 능력이 발휘되는 게 하나님의 교리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옛사람을 따라 살 수 있거든요.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욕심내면서 그 다음에 이기적이게 탐욕을 부리면서 그런 걸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매일. 그 옛사람은 속임수로 가득한 정욕들에 따라 부패한 것이다. 여러분이 막 욕구가 있거든요. 이 정욕들이 있어요. 옛사람은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가 자꾸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속임수로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 이거 필요해. 이거 빨리 하자. 아니에요. 안 필요해요. 안 해도 돼요. 거절해도 돼요. 아니야, 너 이거 어차피 할 거잖아. 근데 빨리 해. 저항하지 말고 그냥 빨리 해. 자꾸 옛날에 자주 짓던 죄들로 이끌어 가려고 할 거예요. 그때 no! 아니야. 넌 죽었어. 벗어버려야 돼요. 거절해야 됩니다. 동조하지 마세요.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넌 날 속이고 있는 거야. 넌 거짓말하고 있어. 나는 새 사람이 나야. 옛사람은 내가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대로 내가 사는 거야. 나는 이미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어. 더 이상 날 속이지 마. 동조하지 말고 거절해야 됩니다. 거절을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착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남의 말 잘 듣는 사람이죠. 선한 사람은 의를 위해 악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23절 그런즉 너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하나님께서 옛사람은 겉사람은 계속 썩어지는데 이 안에 있는 새 사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했어요. 날마다 새롭게 돼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새롭게 돼야 돼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돼야 돼요. 매일 전환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깨끗하고 좋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24절, 또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매일 옷 갈아입잖아요. 옷 갈아입듯이 매일 갈아입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사람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사람을 창조해 주셨어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대로 살아가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옷이 돼야 돼요. 옷은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기도 합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요, 경찰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그 신분과 그 상태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해요.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도 못하고 비밀리에 살면서, 옛사람은 옷 입고 똑같이 살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언제 공개적으로 신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신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서 신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도 쟤 내 아들 맞아. 자랑스럽게, 제가 하는 거 봐.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사탄에게 너는 욥을 숙고해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스럽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신하지 않고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도 부끄러워요. 진짜 남한테 말 못할 자식같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살 예수님을 만나볼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그런 사람이 될 겁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이 정말 자랑스럽게 내놓을 그런 자식이 돼야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뭐 돈이 뭐가 문제예요. 쓰면 사라지는 거고, 내가 막 아끼려고 해도 날아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같이 함께 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늘 새로운 곳에 모셔둬야 돼요. 가장 깨끗한 곳에 모셔둬야 돼요. 죄로 가득한 마음을,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막 질식시킬 만큼 괴롭게 하지 말고 예수님 영을 가장 좋은 곳에 모셔다 드려야 돼요. 오늘 보신 아리마대아 요셉이 이런 변화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 말씀에도 제대로 반응하면요, 마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한 말씀에 반응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각 하나님을 섬겼던 선교사들, 믿음의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 한 구절에 반응한 게 남달라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께 각인되고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54장 다만 한 걸음씩 우리 찬양할 터인데요, 반주자께서 이 반주를 하는 동안 오늘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잘 숙고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리마대아 요셉이 사실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비밀리에 주님을 따르고 남들에게 담대히 말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내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리마대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그렇게 반응을 했듯이 나도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혹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더 이상 반응도 주지 않는, 더 이상 마음을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빵과 이 잔을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겨지는 그 몸, 그리고 흘리는 그 피, 그 기억해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 마음이 너무 단단해지고 너무 완고해져서 더 이상 이 예수님의 그 몸과 피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과 같은 마음으로 다시 돌이켜야 돼요. 아리마대아 요셉처럼 여기에 반응을 해서 담대히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조롱하더라도 그것은 상관없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요청하고 애원하고 그리고 직접 가서 그 시신을 내려서 그 천에 감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새 무덤에, 그 깨끗한 천에 싸서 새 무덤에 앉혀놓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오늘 하나님께 반응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최고로 좋은 곳으로 모셔다 드리겠노라고. 예수님께 가장 좋은 곳은 5성급 호텔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 새롭게 된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그 순수한 마음, 새 사람으로 입고 생활하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좋은 곳에 모셔다 두는 곳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다짐하시고 바울이 반응했던 것처럼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기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저에게 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며 결국 최종적으로는 온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상속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욕심에 따라 다 주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돈이, 재물이 신이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신뢰와 소망이 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이것이 일생일대의 기회였듯이 어쩌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말씀들은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다 반응해서 영원에까지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와 또 갈보리 교회의 성도들, 또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침례식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몸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앞으로의 그 생애에 동행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